오늘은 제목이 복이 되게 살려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이 되게 살려면 복이 되게 살려면 이 말은 복이 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이 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잔잔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큰 강풍이 빌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힘으로 이 강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예수님이 깨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직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공자, 석가모니 등등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는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 순간적으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강풍이 잔잔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바다에는 크든 작든 풍랑이 하루도 쉬질 않습니다. 이러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강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건에 개입하게 하심으로 바로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이 되게 살려면 세상에는 복들이 참 많지요. 여기 옛날 사람들은 어떤 걸 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래 사는 거.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성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게 살아가야 된다. 덕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인데 잘 죽는 것. 잘 죽어야 된다. 사고로 죽거나 젊어서 병이 들어 죽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천수를 누리면서 죽으면은
무겁고 서글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상이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축제처럼 지르는 것을 우리는 고종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5가지를 복이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걸 복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뭘 물고 태어납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말하는데 바로 태어날 때 금으로 된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금수저에 끼려면 적어도 재산이 20억은 있어야 되고 1년에 2억 정도는 벌어야 금수저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은수저도 있고 그 다음 동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동메달 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동수저하고 흙수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이나 상승 신분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절망감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흙수저라서 틀려먹었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흙수저라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이아 수저라고 하는 것도 생겼대요. 금 수저보다 더 잘 사는 거죠. 다이아 수저라는 것,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뭘 물고 태어난다? 다이아를 물고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전부 다 어디서 복이다? 이 세상에서 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 때만, 이 세상에 살 때만은 가지고 있던 그런 복이다.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니까 시작. 우스 땅에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시 말해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더라. 그는 정직하더라.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라. 그는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온갖 질병에 이끌려 다니고 온갖 더러운 귀신에 이끌려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온갖 짓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금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사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는다. 떡반죽 그릇, 강주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다. 어느 정도일까? 다음 말씀 보시면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 소산과 네 소의 양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식이 저주를 받고 집에서 기르는 뭐 소, 돼지, 개 모든 짐승까지라도 다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온갖 이제 그 저주가 나오는데 온갖 재앙, 온갖 질병, 온갖 불치병, 온갖 사고, 온갖 가난, 온갖 불행, 전쟁 포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 말로 다하기 표현하기 힘든 저주들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기 전 저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행 속에 살면서도 불행 속에 사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저주의 자식들이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걸머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래. 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령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정령현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그 복을 내가 받도록, 여러분이 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현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 한번 따라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복이 되지 못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이 저주가 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되지 못하게 저주가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의 사진과 더불어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 사진이 올라오면서 제목이 뭔가 하니까 430억 원 복권 당첨자의 쓸쓸한 죽음, 돈이 내 삶을 파괴했다. 그런 제목이에요. 복권이 복권 당첨됐다고요? 430억 원. 10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크고 50억만 돼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무려 43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복권이 당첨됐단 말이야.
그는 복권을 사면서 복권이 당첨되면은 기부도 하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복권을 샀는데 진짜 그 복권이 당첨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나 그는 430억 원의 복권이 당첨된 그 이후에 16억 원으로 공장 부지를 땅을 사고 또 나머지 돈으로 밤새 술을 퍼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때려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엄청난 또 벌금을 내고 또 직원을 괴롭히고 복수하기 위해서 해고하고 그렇게 해서 4,800만 원 벌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쓰고 80억 원이 남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나는 복권 430억 원 당첨됐는데 지금 80억 원 남았다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까 누가 따라붙겠어요? 도적들이 따라붙겠죠. 예. 그렇게 도적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바로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는 거 하니까 그 인터뷰에서 복권 당첨은 나를 지옥에 떨어뜨렸다. 돈은 나에게 슬픔만을 가져다 주었다. 내 삶을 망쳤다. 복권에 당첨된 것을 후회한다. 오히려 이전이 더 행복한 삶이었다. 내 삶은 파괴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자살해버려 말았어요. 자살했어요.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복이 뭐가 되게 살았다? 저주가 되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다음 그림 보면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나쁜 게 아니죠. 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나쁜 칼이 된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 손에 들어가면은 위험한 그런 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복권 당첨이 나쁜 것이 아니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엄청난 복권이 뭐가 되더라? 저주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 저주가 되더라.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백민으로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던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이 되고 나서 그 축복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 패하여 저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뭐가 된다? 저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12명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는 복이 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복이 저주가 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고 말아버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그 복을 관리할 능력을 가졌을 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복을 받았는데 더하기 복이 그죠? 1+1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더하기 복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살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주께서 나에게 뭘 더해달라고?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 천국 가는 복을 받았지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걱정, 근심거리가 태산이야. 이는 복을 더 받지 못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야베스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더 복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복? 나의 지경을 넓히는 복을 더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넓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더 큰 집을 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 번째 복에다 복은 환난이 없는 복을 받고 누리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복은 뭐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이미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했더라. 복에다가 또 복을 더하는 복을 받았더라. 욥은 복이 되게 산 사람이죠. 욥도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갑절로 복을 주시니, 그래서 보면은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귀도 전부 다 갑절로 복이 넘쳐났답니다. 바로 욥이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으로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첫 번째는 욥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나갔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나갔다. 예. 남편 욥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아내는 욥을 보고 뭐라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로 그 엄청난 어려운 고통 속에서 부인까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했는데 욥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금한 금 있잖아요. 도금을 해놓은 금은 시간이 지나가면 색이 변질돼 버리죠.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쌉니다. 그런데 진짜 순금은 어디를 갖다 두어도 변질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거름더미 속에서라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막 뚝뚝 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 심지어 욥보다 더 힘든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이라도 순금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였다. 예,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가출해 버렸습니다. 온 몸은 찐물이 나와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긁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생명을 모두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 한번 따라하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갖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왔다.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만 우리 생명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답이 없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못되도록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하도 악한 세대가 되어서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실제는 부모가 자녀 못되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 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하는 그 믿음을 욥은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반드시 복이 네, 온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 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가 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연달 받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이번 도쿄 올림픽 때에 그 우리나라 배구를 허벅지에 실핏줄까지 터질 정도로 뛰어서 16등이 된 우리나라 배구를 5등 일본을 이기고 6등 7등을 다 이기고 4등까지 가도록 이끈 그 김연경을 세계 사람들은 10억에 한 명 나올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연경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키가 너무 작아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일반 4학년 애들보다 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 키가 작아서 어떻게 배구를 하겠어요? 그래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연경은 그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배구를 더 잘할까 싶어서 죽게 하며 살기로 손에서 공을 놓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잘 때도 공을 잡고 자고 늘 항상 그 리시버라 해가지고 배구 받는 거 있죠. 늘 받는 것만 죽게 하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키가 작으니까 때릴 수는 없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키가 192까지 커져버렸더라. 1년에 20cm가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1년에 20cm.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인 대표팀에 합류해가지고 일본에 가서는 꼴찌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도쿄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17년의 국가 대표팀을 은퇴했는데 그가 초등학교 때 작은 그 키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겨울에도 땀이 났는데 이 땀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그 원천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뭡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외친 거죠.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겠다. 만약 그가 이런 단점을 이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김연경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피나는 연단, 그 모든 시련,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더니 뭐가 있더라? 바로 영광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은 이겨내면 뭐가 된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답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연단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나중에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뻐해라. 모든 시련은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 말씀도 야고보 1장 12절도 보면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뭘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을 견뎌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어떤 데 우울증에도 들어가고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말하기도 싫고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잠깐이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때가 온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이 되도록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아버지 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의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시고 모든 시련 이겨내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저희들이 승리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욥도 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란이 떠나가고 근심이 없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욥에게는 갑절이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로 복에 복을 더하는 그 축복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근심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와 또 질병과 전염병과 모든 사고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삶 속에 갑절의 물질과 갑절의 건강과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사람에게나 힘을 합하여 주 세상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해지네. 믿음이 해지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게 오늘 영하기 게을러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배를 해서 어디도 더해서 거지하면서 어머니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게 믿음이 이긴 해. 믿음이 이긴 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넋을 입히고 또 영생을 주시니 감기던 예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그 천상 같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순재 사모 하나님 앞에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김한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여한이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샘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일에 뭘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는 아버지 그 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 욥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저희 모든 자손들을 위해 만국의 모든 성도들을 이 나라 위에 복에 복을 더하는 복으로 넘치도록 채움 받고 누리길 원한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오겠습니다. 복이 되게 삽시다. 네.